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네, 이 시간에 빌레몬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용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어떤 잘못도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돼요. 내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면 웬만한 잘못 그것 때문에 속은 상하죠. 그러나 다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품고 가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혼력의 결박이 풀어지고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불이나 호롱불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알코올 램프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등잔불을 켜놓고 공부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었어요. 얼마나 시골이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김혜정 사모님이 태어나는 그날 전기가 들었어요. 언니가 아기를 막 생산한 그날. 나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냥 동네 친구들과 한 10명 20명이 어울려서 천복제라고 산으로 막 올라가서 항상 천복제 산꼭대기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막 올라가는 중에 동네 마을에 전기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등잔은 사기로 된 아주 작은 간장 종지와 같아요. 저는 그래서 등잔에 심지도 껴보고 거기다가 기름도 넣어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위에는 심지가 있어요. 심지에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릅니다. 불은 심지에 붙이는데 심지는 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타는 거예요. 등불은 기름을 태우는 것이지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태워야만 그을음도 없고 화력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만 다 타버리고 그을음 생기고 금방 불도 꺼지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힘으로 드린다면 나를 다 태우고 그을음이 나고 온 주변이 연기로 가득하고 금방 꺼지죠. 내 의로 하는 모든 헌신, 수고, 봉사, 충성, 내 의로 하는 모든 일은 금방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나라는 심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막 태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훨훨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타면 금방 끝나. 내가 타버려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면. 근데 주의 일을 하다가 나 고갈됐어요. 나 이제 힘들어요. 난 좀 쉬고 싶어요. 그런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했다는 증거고,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할 때는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소멸되면서 사탄이 틈타버리니까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맞아버리니까 갑자기 그 일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힘겹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못하겠다 손 들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살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올라야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준다면 오늘 밤에도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여러분의 영혼력의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의 빛이 되려면 나를 태워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나를 녹여야 됩니다. 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태우고 녹이길 바랍니다. 열정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한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원장님하고 24시간 하루만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내가 그랬어.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잠이 오냐? 잠 잘라가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지는 거야. 아직 그거를 경험 못하나 봐.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남들보다 3배 4배 이상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게을러 타지게 그렇게 있어 성공하는 게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남들이 잠잘 때 같이 자고 남들이 놀 때 같이 놀고 남들이 헐렁러 할 때 나도 헐렁러 같이 그러고 살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가 훈련시키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별로 못 봤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정말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야. 낮밤으로 시도 때도 없이 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멀었다는 거예요. 더 열정을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 자신을 태우되 타지 않는 삶, 열심히 내 몸을 쓰되 피곤치 않는 삶, 곤비치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데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보이죠? 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신랑이 그래요. 자기야 그러다 큰일 난다 쓰러진다. 아니야 나 좀 새 힘이 나. 그랬더니 그거는 정신력이야. 하나님 주시는 정신력이지 몸은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하나 태워드리겠다는 거지. 나를 하나 녹여드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먹이고 싶다 이거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예배 속에 우리의 영혼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새 권능을 얻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큰 소리 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순이에게. 여러분이 순이야? 제 시모님은 순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김순이. 예. 다시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순이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네가 신학을 했으니까 네가 박사니까 네가 보니까 이렇지 않아요. 네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네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러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 능력자. 할렐루야. 사랑 능력자가 돼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난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할렐루야. 또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람개비를 돌리며
사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풍차를 돌리며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를 해도 효과를 100, 1000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여러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이 곡은 1997년에 이민섭 씨가 작사 작곡한 CCM 찬양 복음성가입니다. 이 곡은 초기에 일부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만 사용되었으나 폭넓게 폭발적인 인기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곡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수들이 이 노래로 음반을 내기도 한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이 쓰여진 배경의 성경 구절은 에베소 1장이라 그래요. 에베소 1장 4절로 6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기보다는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되어야겠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면서 더불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가장 좋겠죠? 사랑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잖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사랑? 아멘? 그래서 자꾸 노래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렇게 했으면 2절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나보러 만들으라고 하면 나는 먼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2절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게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랑을 하고 있고 받고 있어요. 네, 우리 백성인들은 모두가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주 64년경에 바울이 처음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나기 직전에 쓴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빌레몬이 누굽니까? 본문 서두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받은 자요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빌레몬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할렐루야. 그런 그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오네시모였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을 배반했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 후부터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을 치면 도망친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는 전문적인 인간 사냥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극에도 있었죠. 사극에도. 만약 도망쳤다가 그들에게 다시 잡혀온 노예들은 도망자를 상징하는 머리 글자인 F자를 이마에 인두로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심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설령 다시 체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탈출한 노예들은 언제 체포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네시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인 빌레몬의 집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서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다가 잡히면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겠죠. 그 상황만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들어가면 우리는 다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용서가 돼요.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기로 해요. 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는 갖은 고생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해도
마음 놓고 지낼 수가 없어요. 도망자인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가 사랑 능력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빌레몬 집에서 계속 종노릇만 했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겠지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게 희한하게 바울과 동력자인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로마까지 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또 만나냐.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머리 좀 한번 굴려봐.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지 말고. 제가 저 작업을 하면서 진짜 작업이 복잡하고 막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 작업을 해서 뭐 느꼈냐? 머리만 돌아가면 못할 게 없다. 문제는 이 머리다. 탁탁탁탁 이 만드는데요. 여기서 막 돌아가니까 일도 아닌 거예요. 촉촉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걸 넣을까 저거 넣을까 이것 뺄까 저것 뺄까 혼자 하면 저거 6개월에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절로 이런 감각이 와요. 우리 윤은정이가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윤은정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다. 아멘?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극진히 잘해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 있으면서 자기의 수종드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 임의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했어요. 왜? 허락받고 오라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편지를 씁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 한 장을 써줬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오늘 본문 빌레몬 1장 10절로 14절까지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며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네가 허락 안 하면 그래도 내가 얘를 쓸 거야. 그래 네가 자의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야 하면 압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너의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하기를 원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용서를 안 하겠습니까? 사실 오네시모는 당시의 사회법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 마땅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할 사람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용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노예가 돈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부탁을 했을까? 바울에게는 능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릇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하라고 그래. 여러분에게 누가 봐도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내가 하라고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 그렇게 노예를 갖다가 도망간 노예, 돈 훔쳐간 노예를 갖다가 아무 보상 없이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아무리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동력자를 할지라도 말이 됩니까 그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빌레몬에게는 충분히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건 어떻게 용서했어? 자기의 독생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했다는 거지. 여러분 그 상상이 가?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지. 부모가 가능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의 또 다른 이름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한자로 그릇에 담을 용자에다가 헤아려 동정할 서자를 사용합니다. 그릇에 담을 용, 헤아려 동정할 서. 즉 용서는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서 동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말은 영어로는 forgive죠. 위한다, for, 위한다, give에 주다.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줄게.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해줘.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이게 예수님의 용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죠. 이렇게만 하면 내가 용서할 건데 이렇게만 하면 용서할 건데 그런데 이렇게만 하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용서받은 많은 그리스도인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받고 여기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기도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동료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잘못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더 큰 죄값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안 하겠잖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000달란트 아니 수천억 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면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정도 기꺼이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빌레몬과 같은 용서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도저히 내가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면이 병이 들어서 쓴뿌리가 생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1차적으로 먼저 나를 위함이에요. 또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나도 주님께 엄청난 죄값을 탕감받았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고 자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였으며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는 중학생이었어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그는 누나와 함께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며칠 놀러 갔어요. 삼촌은 아침에 일터로 나가면서 자기 조카가 심심할까봐 그에게 새총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나뭇가지에 고무줄을 끼워서 돌멩이를 당기는 것이었어요. 나 이거 해봤어, 어렸을 때. 여러분 해봤어요? 새총. 그는 신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산으로 들로 막 쏘아다니며 새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새총을 막 쏘아댔습니다. 돌멩이 열심히 쫓아가는, 열심히 주머니에 돌멩이 가득 넣고 막. 그러나 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가 새총을 쏘기도 전에 미리 다 도망가 버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는 하루 종일 땡겼지만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마침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는 오리 한 마리가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심결에 오리를 새총으로 겨누어 쏘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돌멩이를 꺼내서 오리를 겨냥했는데요, 힘껏 잡아당겼는데 웬일입니까? 이번에는요, 이 오리가 새처럼 민첩하지가 않는 거예요. 돌멩이는 쏜살같이 날아가더니 오리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오리는 비틀비틀비틀하다가 곧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하기는 했지만 할머니가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오리였으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주위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지면 주위를 돌아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보는 일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일만 하세요. 누가 볼까 겁난다? 아이고 원장님 이건 비밀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 비밀이면 하지를 마. 원장님이 비밀 지켜주세요. 나 그거 비밀 지키려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 난 비밀 못 지켜. 난 있는 그대로 살아 그냥. 그래 여기 오면 처음에 오면 그래. 아이고 여기는 어떻게 비밀이 없냐. 아이고 원장님한테 다 들어가. 엄마 웃겨. 이러는데 웃기는 게 아니라 지들이 웃기는 거예요.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꺼리낌이 없어 자기 속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그랬죠. 겉과 속이 안 같은 사람, 음흉한 사람 저기 다 보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이쁜 척해도요, 이 속이 다 보여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면요, 이게 다 보여요. 귀신도 보여준다, 귀신도.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 센 사람도 나도 다 본다 그런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확 뜨면 속사람이 보여, 속사람이. 은혜 속에 있으면요, 빛 가운데로 막 나옵니다. 애지중지하는 오리를 잡아가지고요, 얼른 뒤를 이렇게 보다가 나무 밑을 파고 묻었어요. 그리고는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밥맛이 있을 리가 없죠. 숟가락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은 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얘야, 너 어디 아프니? 안색이 좋지 않구나. 이리 와봐라. 어디 한번 이마를 짚어보자. 그래서 그는 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킬까봐 겁이 나가지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 좀 해라. 누나, 설거지는 누나 책임이잖아. 그리고 나는 집안 청소를 하는 책임이 있잖아. 근데 왜 누나가 나를 설거지를 시키는 거야? 설거지 좀 같이 하자. 싫어. 그래서 누나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소근거립니다. 나 다 봤거든. 그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코가 꼈어요. 그래서 누나가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는 꼼짝 못하고 설거지를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여서 파묻은 오리가 꽥꽥거리면서 되살아날 것만 같고, 이놈 네가 죽였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호통치면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막 눈에 아른거립니다. 또 누나의 행동으로 봐서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설거지를 계속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누나의 노예가 되어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한심합니다. 이 고민 저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그는 괴로운 심정으로 2층에 있는 할머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라리 누나한테 평생 노예로 사느니 가서 내가 고백하고 두드러 맞든지 어든지 해결 봐야 되겠다. 지혜로운 거죠. 그는 흐느끼면서 할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왜? 뭘? 할머니가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 오리를 제가 죽여서 저 땅속에 묻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다시는 그러진 않을게요. 새를 잡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그 새가 나한테 안 잡혀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새 비슷한 게 마당에 돌아다녀. 엉겹결에 저것도 도망가나 싶어서 한번 쐈더니 이게 죽었어요. 죽일 마음은 아니었어요.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내가 어저께 2층에서 창문 청소하다가 창밖으로 네가 새총으로 오리를 쏘아 죽이는 거 봤다. 그리고 네가 죽은 오리를 나무 밑에 묻는 것도 봤어. 네가 저녁을 먹으면 입맛이 없어 하는 것도 내가 이유도 다 알고 있었어. 또 네가 눈 앞에서 쩔쩔매며 설거지 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단다. 내가 먼저 와서 너의 잘못을 내게 구하면서 용서를 구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정말 고맙구나. 잘했다. 내가 물론 다 용서해주고 말고.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또 부엌에서 누나가 불렀습니다. 누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렀어요. 오늘도 설거지 해야지? 싫어! 누나가 쫓아와서 성난 얼굴로 말합니다. 너 까불면 다 일러버려. 일러라! 일러고 싶으면 일러! 그러면서 그는 휘파람을 후 불면서 자신만만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도 새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해서 해결을 받아야 자유한 거예요. 악은 내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즉시 그 악은 더 이상 나를 통해 일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아주 더러워서 자기의 잘못을 자꾸 포장하려고 들고 자기의 생각으로 잘못한 것까지도 변호하려고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변호사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 자꾸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렇게 보호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 꼬마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유해잖아요. 한 번 딱 혼나고 말자.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잘못을 해도 똑같은 잘못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잖아요. 그래도 이 잘못을 모르면 저는 그걸 알을 때까지 채찍,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뜯어 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머 저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과하게 혼내시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자는 작은 허물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욥을 그렇게 칭찬하면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도 그 안에 내면에 깊은 무의식에 자기 의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계속 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의 입으로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봐 안다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욥이 자기 의를 다 드러내서 꼴통짓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게 했어요. 욥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막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의가 드러났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욥의 세 친구와 논쟁하고 여지껏 내 했던 것들이 내 입에서 말이 이게
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내가 짓거렸다.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욥기 42장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쫙 그에게 열어주잖아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거 두드러 맞을지라도 확 다 빨리 자유하시고. 아멘. 또한 내가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니의 용서를 통해 손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묶이게 됩니까? 예수님도 다 잊어버린 죄들을 우리는 왜 아직까지 기억하고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두 씻어서 죄에서 정결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책감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각하는 것도 좋고 죄를 깨닫는 것 정말 좋지만 죄책감에 묶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서 네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기도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완전하고 구비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다음에 마음껏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막 올라왔을 때 죄책감이 막 올라와. 그리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고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진짜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봐요. 나는 아무래도 주의 종의 자질이 없나 봐요. 내가 주의를 해봤자 남의 영혼만 죽이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를 명품으로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죄가 딱딱 깨달아지면 탄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막 죄책감에 매여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랬죠. 또한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막 싸우면서 죄책감에 살짝 매였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탄식하다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탄식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죄책감에 매였다라기보다는 물론 죄책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말씀 중에. 그러나 죄책감에 매인 건 잠깐이고 그 죄로 인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지. 그 죄가 깨달아짐으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죄책감에서 해방되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용서해 주셔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싹 다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믿으십니까? 네,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이 죄를 가지고 내가 몸부림쳐 떼굴떼굴 굴르면서 더욱더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또 죄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써요. 죄가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책감은 우리 인생의 올무입니다. 아까 그 꼬마가 누나한테 올무가 돼서 노예가 돼서 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착 회개할 때 해방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며 죄책감을 줄 때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다. 나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나를 조롱하지 마라. 나를 참수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된 자야. 어디서? 예수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관계없어. 지금 이 시간에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나 자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고귀한 자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가치가 예수님 짤이라면 옆에 형제 자매도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짤입니까? 옆 사람 말하고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신다면 마땅히 옆 사람도 소중하게 대하실 것이고 마땅히 우리 모두를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10명이 있어요. 그중에 잘 나가는 판검사 의사 막 많은데 그중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막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누구에게 더 신경이 쓰여요? 못 사는 자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게 더 몇 갑절의 사랑이 가고 몇 갑절의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프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모도 똑같아요. 스스로 착착착착 잘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내가 보편적으로 주는 사랑만 줘도 알아서 따라와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땅히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을 해주고 서로가 사랑의 띠로 묶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지.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나도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랑 능력자가 돼야 된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랑 능력자가 돼야 돼요. 참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야.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는 어떻게 무시를 당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식만 살릴 수만 있다. 이게 부모 마음이다. 그런 거죠.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다. 죽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제자를 양성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생명을 건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그랬죠. 기질이 센 사람은 그만큼 세게 누르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 수로원에게 여인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사랑 능력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강하게 야단치고 어떤 사람은 또 특별날인 거 심하리만큼 칭찬하다가 칭찬하는 사람을 내가 잠깐 칭찬하고 또 딴 데로 옮기잖아요. 촛대를. 처음에 조주영 하도 칭찬해서 여러분 은근히 질투났을 건데 요즘 조주영 계속 찍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기질대로 가는 거야. 기질대로. 그래서 사람을 다 식구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삐치지 마. 근데 나는 왔을 때 왜 특별히 사랑 안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편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따라올 수 있는 편한 사람이니까 특별히 안 하고, 특별히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을 해줘야 일이 샥 들어와요. 특별히 사랑해줘서 슉 들어왔죠? 들어왔다가도 나중에 발광 떨더라고. 그러다가 치근 두드러 맞고 또 다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시키지 않아. 3살, 4살, 5살, 7살, 10살 여기는 아주 갓난 애기부터 뱃속에 있는 애기부터 시작해서 저 박사학위까지 90 먹은 1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훈련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원장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야단치고 왜 나는 이렇게 하세요? 그잖아요. 그 사람의 그릇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훈련시키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너하고 네 딸은 다 개들이라는 거 아니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말 참 잔인한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합니다.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자존심 부리고 뭐 부리면 여러분 사탄이 가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려면 자꾸 만들어놔요. 앞에 장에 자꾸 한번 딱 꼬이죠. 이 꼬이면요 꼬이는 일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조주영 선생님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인데 항상 그 말이 은혜롭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잘난 척하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한 번 딱 꼬이면 좋았던 자기를 위해서 했던 자기를 사랑해서 해줬던 까지도 다 꼬여서 얽혀서 반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복잡해? 자꾸 꼬이는 일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나는 머리가 안 복잡해. 그냥 그때그때 문제 딱딱 해결하고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빈통이니까 이 빈통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통해 일하시잖아. 나한테 붙잡히면 기계든 사람이든 날 세야 돼요. 그러나 몇 배의 성취감을 얻고 몇 배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김태영이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지금요. 자기 혼자에는 한 달, 2달, 3달에도 안 되는데 나랑 착착착착 찍어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요 싫은 내색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막 쌩글쌩글 해가지고 얘 틀렸다 그러고 보면 태영아 얼굴 한번 안 찡그려. 야 어떻게 성화됐냐 그렇게. 신기하게 성화됐대. 내가 완벽하게 배울 때까지는 꼬셔야 돼요. 그 내가 지금요 태영아 너는 여기 자거라. 태영아 너 날 새고 일했으니까 이거 자거라. 너 지금 있잖아 이거 내가 지금 작업 다 해놨으니까 이거 위에 제목만 딱 띠만 딱 만들어가지고 빨리 지금 유튜브에 올려라. 좀 올리고 자고 있는지 아니면 작업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내가 나오지 말아야겠어. 예배드리지 말아야겠어. 저게 예배인데 뭐 365일 오셔야 돼. 여러분 태영이한테 잘해줘. 지금은 태영이가 왕이야. 우리 선생님이야. 나의 선생님, 마이 티처.
우리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 수로 번역의 요인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갑자기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믿음을 달아본 것 같아. 저도 가끔은 그래요. 이 바보야 난 너 싫어해. 일부러 그래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랑 능력자가 돼서 원장님 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 알거든요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너 사랑해. 그래도 원장님 나 사랑하지 않아. 또 이런 꼴통들도 있어. 여러분은 어떤 편이야? 전자야 후자야? 여러분 전자가 되길 원해요. 예, 저는 사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다 귀합니다. 체력이 딸려서 일일이 못 챙겨주지만 그래서 나는 설교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양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발바닥이 불나도 허벅지가 터져도 막 진땀이 나도 티 안 내고 이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는 힘으로. 아멘. 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사랑 능력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래도 원장님이 나가라고 해도 원장님이 야 너는 이거 받을 자격 없어 꺼져 그래도 끝까지 부스러기다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기로 원해요. 이 아들이 부스러기라도 받으려고 맨 앞에 나왔어. 지금 나란히 안 앉고 더 나왔어. 대장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가져야 되겠네. 보니까 이 아들이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예. 이 아들이 영샘 대장이나 보니까 대표 기수네. 이야 그냥 막 엄마 아빠 예수도 안 믿는데 신학교 갈 생각인 것 같아. 큰일 났어 내가. 이 엄마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다 뽑히겠어. 나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걱정이야. 최고의 행복한 길이에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뭐냐?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이며 바울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사랑했는지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 빌레몬서 1장 4절로 오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사랑 능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아무리 퍼줘도 모른다니까. 예수님은 사랑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랑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제자 훈련하면서 전 어떤 제자는 충분한 사랑을 주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원장님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나만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그냥 눈빛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아유 난 너 싫어 저리 가. 아유 나는 쟤만 이뻐해 싫어 나도 싫어. 원장님 그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데요. 뿅뿅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서지영하고 김영경 둘이가 그렇게 잘해요. 또 누구 배성현이랑 내 주변에 알짱거리가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어저께 배꼽 뺐잖아. 누구 때문에? 나영이 때문에. 맨 앞에 앉아 찬양을 하는데 너무 예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고 이렇게 찬양을 하길래 예뻐서 막 이로 찬양하길래 이뻐서 나오라 했더니 어머 나 또 그렇게 거절하는 거 처음 봤네. 그렇게 거절하니까 참 예쁘더라. 쟤는 참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 거절해도 그렇게 거절하니까 귀엽더라고. 이뻐서 나오라는 거든 이렇게 하지 이러고 있길래 그러길래 세 번 했더니 세 번 다 웃으면서 싫다고 이러고 있는 거. 네 번 놔뒀더니요 밤에 문자 왔어요. 원장님 순종하지 못해 죄송해요. 그러고 아유, 순종하지 못해 죄송할 거 왜 죄송할 짓을 해? 옆 사람 우리 죄송할 짓 하지 맙시다. 죄송할 짓을 안 하면 되지 누가 뭐 죄송할 짓 하라 그랬어? 야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뭉기죠. 내 앞에 오죠. 내가 막 사랑을 해주든 특별히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관계없이 자기는 요만한 눈빛에서 요만한 사랑만 받아도 이걸 확 끌어다가 강하게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행복하게 여기서 훈련받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다 독차지해도 사랑을 몰라. 그게 너냐? 시작. 그래서 어떤 제자는 충분한 사랑을 주는데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사랑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요, 작은 사랑을 표현해도 충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열등감을 갖지도 않아요.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랑 능력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을 갖지 않고 이런 사람은 사랑 능력자가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사랑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랑 능력자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대화는 유명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조그만 나무 통 속에서 살았다 그래요. 조그만 어디서? 옛날에는요, 위에 전봇대 위에서 40년 산 안토니도 있고요. 뭐 옛날에는 참 성자들이 자기 육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믿으려고 정말 욕정을 없애고 육신의 정욕을 없애려고 스스로 막 채찍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단련시켰어요. 그 나중에 성화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늙지도 않고 피부빛깔도 좋고 눈도 좋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조그만 나무 통 속에 살았대.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 보고 싶어서 초청을 해도 응하지 않던다는 거야. 대왕이 보고 싶어 초청을 해도. 대단하죠? 하는 수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어. 대왕이 나무 통 속에 사는 사람을. 진짜 웃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 대철학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한 알렉산더 대왕이, 선생님,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청해보시오 나한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청이 하나 있어. 저리 비켜주시오.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권세나 물질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에게 비치는 햇빛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그에게 비춰주는 그 햇빛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자기가 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뺏겨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와 헤어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대왕이요, 누가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결코 디오게네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시 땅끝이라 생각했던 인도까지 가며 땅을 정복했지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무통에 사는 디오게네스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순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 있어요 여기? 박희순 권사님께서 어저께 제가 찬양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꽉 안아주더래요. 막 온몸이 찌릿하면서 막 뭐가 오더래요.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꽉 조여지더래요. 온몸이 찌릿하면서. 그래서 이거 뭐죠 주님?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안아주는 거잖아. 제가 여기 서서 찬양할 때 어떨 때 기름 부음이 팍 임하면요,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쫙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거든요. 어제 그저께는 막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기저기서 맡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스토아 학파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거든 그 소유물을 증가시켜 주지 말고 그 욕심을 제거하도록 도와줘라. 우와! 그 소유물을 막 증가시켜 주지 말고 그 욕심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막 부자 되게 만들지 말고 그 욕심을 제거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도 없어도 행복하게.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의 격언 참 멋있지 않아요? 큰 것 때문에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거든. 그 소유물을 증가시켜주지 말고 그 욕심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라. 멋지죠? 참, 저는요 욕심을 제거하고 빈 몸 빈맘 빈 생각으로 살아가요. 아무것도 없이 계산도 없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욕심을 자꾸 채워다 주다 보면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 그래서 비우는 거 시키는 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라는 거지. 아무리 채워도 인간은 부족합니다. 전셋집에 살 때는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은 사라집니다. 아우 집이 너무 좁아. 화장실이 하나네.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가고 싶어. 좀 지나면 아우 우리가 식구가 좀 있는데 화장실 3개면 좋겠어. 아우 저 빌딩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큰 궁전에 살면서도 그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하자 나봇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그래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당하자 아합이 몸져 누워버려요. 근데 아합의 이 모습을 묘사한 성경의 표현이 재밌잖아요. 왕상 2장 14절에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했다 이럽니다. 아합 왕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그는 다 가졌지만 한 가지,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을 심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뭐야? 왕상 21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결국은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를 뺏어주잖아요. 엄마가 이세벨이 엄마야 완전히. 뭐야 이게 큰아들 하나 키웠나 봐. 그래서 나는 진짜 부자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아멘. 참 멋있는 사람이. 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내가 주려고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주더라니까. 이렇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망을 죽이고 스스로 만족함을 가져야만 우리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다 자식 같은데 자기들이 여기서 지금 쓰는 길이,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원장님을 도와주는 길이 뭔지 딱 보고 거기에 착 달라붙어버리면 힘들지만 달라붙으면 바로 도구로 사랑받고 바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영적으로 확 서가는 건데 이 게을러서 이걸 못하더라고요. 물론 설교 잘못 짜오면 내가 쓰지도 않지, 혼나지. 이거 설교라고 짰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배워야지.
누가 설교를 그렇게 가르쳐주냐? 설교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와서 설교해봐. 성도들 다 줘라. 이 엄청난 교육 현장에서 지들이 막 설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태영이 하나만 붙잡고 있더라. 김태영 진짜 멋있어요. 안정이 주무십니까? 김태영이가 한동안 그러더라고. 자기가 설교 영상 작업을 하는데 작업할 때마다 맨날 자기 칭찬하는 거밖에 없더래요. 태영이 칭찬하는 거밖에. 왜? 영상 하려고 애쓰니까 내가 이쁘니까. 요즘은 내가 거의 칭찬 안 하지. 왜? 잘하니까. 요즘 칭찬해야 되는데 그지? 그 바로 그거란 말이야. 애기가 아장아장 걸면서 엄마 할 때 칭찬하고 이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럼 저거도 해라 저거도 해라 저거도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크면. 그러니까 특별히 막 사랑받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나는 저렇게 특별 사랑을 받지 않아도 알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나는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고 사랑을 땡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신 권사님 카톡 없어요? 단체 카톡? 나는요 인수 권사님도 넣고 다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그 나는요 화진 있고 보고 있잖아요. 그거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박인수 권사님은 배돈사한테 전사님 단체 카톡 얘기를 하던데 나를 좀 초청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들어왔대요. 근데 이 언니는 속으로 이거는 허락받아야 되는 건가 보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구나. 그러고는 은근히 속으로 어머 나는 여기서 식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대요. 진짜 옛날에 사진 이렇게 보면 저는요 갈수록 이뻐져. 갈수록 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줄 압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이전에 먼저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넉넉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강한 자 사탄이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시면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고 믿던 무장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욕심껏 모으라고 해놓은 모아놓은 것을 싹 다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자기가 윤택해지는 삶.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흩어 구제하면서 더욱더 부하게 되는 삶.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눈 뜨고 증인잖아요. 보잖아요. 또한 사랑 능력자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존감도 높아요. 자존감이란 뭐예요? 자아 존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평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관계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런 정말 존귀한 자야. 그러기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못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일을 다 멋지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야. 이 자존감. 난 여러분이 자존감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요 이 자존감이 아니라 이동건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악한 자신감. 짓벌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잘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 나는 난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악한 자신감에 빠진 사람들은 깨달을지어다. 그런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자기가 누군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자존심은 뭡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남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나를 잘 봐주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남들이 잘 못 봐주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은 뭐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내가 보고 대견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견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자. 나는 내가 너무너무 대견해. 생각해봐. 어떻게 그 영상을 젊은 것부터 질질 매는 그 영상 작품 한 개도 안 나오는 그 영상을 그냥 밤새고 쫙 화장실 가는데도 참았다가 시간이 아까워서 참았다가 그러면서 쫙 그 작업을 이제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었거든. 끝나면 올라갈지 몰라. 근데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순이 대급박에서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게 나올까? 이거는 이순이 머리가 아니에요. 이순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든 게 없어요. 주님께 그냥 나를 드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주님이 그냥 일을 해나가시는 거야. 멋있어. 이게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말씀이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쳐다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거래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가서 일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중에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라보고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참 너무너무 진짜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해?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이 행복해요? 나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언뜻 봐 이순이를 보면 지 혼자만 영성가야, 지 혼자만 능력자야, 지 혼자만 사역자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당해 보이잖아 이게.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어가 봐. 저는 철저히 예수님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잖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자랑하고 있잖아. 예수님 자랑하는데 쭈삣쭈삣하게 하냐? 당당하게 해야지. 참나 그잖아요. 당당해야 돼 예수 안에서.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비평가 그리고 수필가였던 윌리엄 헤즐넛은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역시 싸구려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역시 싸구려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데 누가 자기를 존중해 주겠어? 그잖아. 참 좋은 말이네.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역시 싸구려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평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명품은 장인의 혼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같이 절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주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굴곡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강해요. 남과 비교했을 때, 남과 경쟁했을 때 자신이 좀 더 나으면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하면 남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이 나보다 약간 잘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데이비 시멘즈 박사는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에서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첫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안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내가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며 조롱합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은 꿈을 파괴시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상처로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의의가 앞섰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너희들이 왜 싸우냐 말하다가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너가 어저께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아, 이거 탈로 났구나. 도망자 신세가 됐죠.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땅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해요. 세상으로 향했던 모든 신을 벗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그런 거룩한 신을 신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선뜻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부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자신의 가시로 남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주신감이 있어야 돼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랑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능력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능력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 능력자가 되었는데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도 나에게 똑같은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으로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용서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던져놓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에게 심판해달라고 맡길 때 그 상황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설교는 내가 김미리 목사한테 그대로 줄 거예요. 김미리 목사는 이 설교를 가지고 대구에서 내가 없을 때, 권정욱 없을 때 설교하세요? 본인 짜오면 내가 다시 짜서 설교하고 내가 줄 거예요. 대구에서 하게. 여기는 틀리니까 성전이. 그러면서 설교 훈련 받으면서 팍팍 설교가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여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할 수 있고 원수가 추위에 떨 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사랑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진심으로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의 선을 행했던 것은 우리를 그대로 따라 붙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도 해라. 할렐루야. 이건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용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랑 능력자가 돼야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용서를 넘어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난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연극이 공연된 일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일제시대와 6.25를 통해 순교하기까지의 실화를 다룬 작품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은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반란 사건으로 북한군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졸지에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죠. 이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손동이, 이 딸 손동이를 달래고 설득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두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 마치 친아들 면회 가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창살 넘어 양아들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새로운 자식이야. 부디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자꾸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하기를 원하셔. 바울과 같이 단지 죄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형제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는 부탁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빌레몬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하기도 힘든 사람을 종이 아닌 형제나 친구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으로만, 사람의 힘으로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죄인인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머물게 하여 바울을 섬기도록 부탁합니다. 즉 빌레몬을 대신하여 정식으로 자기에게 파송시키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뒷바라해가지고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라는 거지요. 빌레몬 1장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 할렐루야. 예, 김제시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구한말 레위스 테이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 이때 그 고장에서 가장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이 집에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분도 주인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장로를 세워야 됐어요. 공교롭게도 주인인 조덕삼과 마부인 이자익을 후보에 올렸어요. 둘이가 경쟁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주인은 떨어지고 마부인 청년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됐어. 이때 주인 조덕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자기 집 마부를 장로로 깍듯이 받들었어요. 물론 집에 오면 이자익은 마부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조덕삼은 주일에 선교사님이 오지 못할 때 이자익 청년으로 하여금 설교하게 했고, 자기는 마루에 꿇어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조덕삼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2대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자익 청년이 신학 공부가 끝나자 다시 교회로 청빙하여 목사로 목회하게 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최선을 다해 이자익 목사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자익 목사님은 조선 기독교를 이끄는 총회장이 됐고, 그것도 3번이나 다시 총회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저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때리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용서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언제 그랬느냐, 과거 묻지 않고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폭포수처럼 여기다가 사랑을 가득 담아놓으셔서 저거 곧 골 때려, 저거 잘라야 돼, 이렇게 말은 해도 보는 순간 여기서 사랑이 푹 튀어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난 이제 남편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가서 남편 보는 순간 재수 없지. 나 저 사람 용서할 거야, 친구 용서할 거예요. 보는 순간 재수없이 팍 없지. 용서하려고 갔다가 더 싸우고 오지. 저는 너 죽는다, 너 보기만 해. 막 딱 보면 여기서 사랑이 팍 올라와. 이 능력을 받아야 돼. 이 능력을 받아야 돼. 이게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 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랬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저를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무조건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래요.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스스로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조건이 네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제공해주며 사랑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놀라마시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시 놀라마시자. 그런데도 이웃사랑보다는 빙신들 뭡니까? 그런데도 자기만 사랑합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얘기를 또 하네. 얼마나 이웃사랑이 중요한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 머물지 마십시오. 나에게 잘못했던 것을 용서했다면 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나도 주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 능력자가 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랑 능력자가 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사랑 능력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참된 평안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겠는데 그 용서하는 것 자체도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된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주신감으로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질 때 내 안에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발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녹아지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워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내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내적 치유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면이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청소가 되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무의식을 먹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쌓아놓은 쓴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다 뽑아버리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주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육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하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